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이 여호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아도나이라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저의 지금 환경이 살면 살수록 내 부족한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 내가 지금 있는 삶이 내 삶의 결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겪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내 삶의 결론이니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인정받을 것이 없는데 왜 주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도 부모도 버려서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혼자 종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세울 것이 없네. 출생 자체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학자들 많은 분들이 사생자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세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그 목동으로 그 외롭게 양을 치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형들은 그렇게 집에 따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니 그 창조자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카드라는 뜻인데,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돌보심. 이 돌보시다는 것은 파카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살피고 그리고 맡기셨다.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요. 그걸 발견하니까 내가 목동에 위치해 있어도 부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 목동일 때예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을 때.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거를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거의 35년 이상을 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았던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발견할 때마다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잃게 하셨던 것조차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걸 깨달아 알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묵상할 때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 그리고 그 자체가 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제 안에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100%다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원인데, 이게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하나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오한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반이 딱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한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도 에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시던 거예요.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하기로 아버지가 결정할 때, 그때도 아버지 안에서 함께 계셔서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계획하시고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분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분리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여러분, 무엇이 고통입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가난한 것도 진짜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겪는 고통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되었다고 해서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못 박힘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는데, 그때 삼위 안에서 일체로 함께 연합되어 계셨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성령님과 아버지와 하나셨는데, 그 아버지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와 분리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때 고통을 느낍니까?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여기는 그 고통의 현실과 예수님의 죽을 것 같다고 여겼던 고통의 현실은 달랐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다윗이 시편 22편에 하나님이 잘 버린 것 같던 1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 하루도 이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버린 것 같았을 때 고백한 것을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그리스도가 경험할 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시편이잖아요.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대요. 하나님이 눈을 돌린 것, 그 하나님의 마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최고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병들어서 욥처럼 종기가 머리끝 바뀔 때나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게 참된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속성에서 같은 거거든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신이산이 세이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달라요, 생긴 모습이.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사람이라는 속성 같아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데서는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본성과 속성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우리 아들이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저와 제 딸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따로 분리된 인격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속성이 같으면서도 생긴 게 다르면서 다른 인격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거죠. 비슷하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연합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시는 역할은 다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성자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데,
우리 인간의 이런 뛰어넘어 사랑 안에서 한 몸이세요. 분리되지 않는. 그게 삼위일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기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때 기뻐요? 로또에 한 1등에 4명인데 내 번호를 뽑았는데 4명, 4번호가 다 됐어요. 그 1등 전체가 돼가지고 200억을 탔어요. 우와! 아이고, 그런 일 한번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거나 자식들 결혼시키는 문제나 자식들 미래에 대해 모든 거 다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픈 나의 가족의 병자 나았을 때. 그러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그 사람 재산이 20조 가까이 됐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다 놓고 갔어요. 잠언에 보면 네가 벌은 거 네가 쓸지 누가 쓸지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죽었어요. 병으로.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나도 또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본질을 모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베드로서에도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불타서 사라진다. 한 번 더 내가 땅을 흔들리니 지금 보이는 건 다 사라져.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다 세상에 사라질 것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나하고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전능한 창조자세요. 그래서 태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할 때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창조하셨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한 것처럼 창조자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창조자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는 확실하게 믿지만 예수님의 전능자라고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전지하세요. 부활하고 나서 신성으로 회복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때는 영광의 신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잠언 8장 22절에 31절에 보면 그 8장 27절에 그가 하늘과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늘과 궁창을 물로 두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셔 창조하셨대. 잠언서 8장 3절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으며. 이걸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이여 그리스도로 믿는 나사렛 예수가 전능한 창조자라고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두려움에 멍해봤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매 주일날 고백하면서도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했잖아요. 피조 세계를 섭리와 경륜으로 여러분 나를 보존하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통치해서 그 섭리와 경륜의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만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분만이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창조한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그 피조물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낳으셨잖아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조차도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내가 배반에 넘어질 때조차도 재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할 때조차도 내 가지고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때조차도 섭리와 경륜을 목적을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우리 보호전하시고 지키신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앙의 목사인데도 발견한 나 자신의 문제는 이것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영혼의 삭막감을 본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돼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와, 왜 이렇게 기뻐? 이게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문제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창조자이고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셔서 역사의 끝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 이걸 발견.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냐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게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승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신다.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아들은 딱 보면 알아요. 내 아들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사무엘이나 우리 신이나 산이나 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거든요. 엄마 닮았거든요. 자식들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와 같은 형상을 가진 아들의 영광, 즉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반영입니다. 거울에 흡사 내 얼굴을 그대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 그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 은혜는 헤세드 구약에서 긍휼,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긍휼, 자비,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을 때 조건 없이 부르셨잖아요. 그 모든, 그리고 진리는 지난번에 얘기한 알레테이아,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약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의 전체를 나타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고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춰진 부분까지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를, 선하심의 전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모든 것의 전체를 완전하게 계시하고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부터, 악한 영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인간관계 깨어짐으로부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두려움에 멍해봤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멍해봤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능력과 신성과 영광의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니까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그의 소원이 뭐냐면, 나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층천 올라가서 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거 보았거든. 그리스도 안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부터 자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결박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여러분, 이게 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우리 집사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서에서 보았잖아요. 복음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림이 올라오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고 어떤 성품이고 이 땅에 무엇을 하실까?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보면 그 모든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행동했다. 여러분, 3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에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것,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 누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보였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움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신 믿습니다라는 건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을 때 딱 부딪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톨레도 족보 아닙니까? 무슨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특히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 나오기 전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참 신기하게. 가인의 족보요. 그런데
카인의 라멕이 성을 쌓잖아요. 라멕의 아들들 가운데 퉁소와 비파, 음악을 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못합니까? 창을 만들고 청동기로 농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가인의 족속에서 나와요. 성을 쌓는 데 뭐 문명입니다, 여러분. 과학이고요. 세상의 문명, 지금 나오는 모든 것이 가인의 족보, 세상, 가인의 계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사를 낳고, 그 다음에 노아를 낳고 이게 뭐예요? 한 사람. 이게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아담의 모든 걸 상속하는 게 셋이었어요. 가인은 아들이었지만 상속을 못해요. 아담에 있는 거.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이름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 족보가 돼서 선조가 됐어요. 시조가 됐어요. 라멕, 세상의 시조가 됐다고요. 그러나 아담과는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상속자가 못.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리아를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다윗으로부터 올라와서 아담까지 가고,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이 하나님의 상속자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요. 장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딸이고 여자고, 저에게 세 딸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페미니즘들이 보면,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뭐야 이거 성경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유대 전통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는 장자밖에 없습니다.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장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저 높은 문화와 영광의 인간적 모든 영광, 가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불로 다 불태우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돼서 유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담에게 이어지고 셋에게 이어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얻어지는 유업이요. 아담이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사단에게, 뱀에게,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와.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조회. 똑같아요. 신약에서 영생, 생명, 조회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생명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따라서 하와의 후손 가운데 자기 혈통을 따르지 않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믿음으로, 이게 유업입니다. 이게 아들이 돼서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때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그리스도 내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무슨 유업입니까? 아브라함이 쭉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받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한 게 그게 이 땅에서 땅과 자손의 수를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라는 땅과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잖아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사사기면 400년 동안 범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땅입니까? 하나님 통치하지 못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니까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처럼 땅을 갖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땅이잖아요.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주권이지 않습니까?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 그게 상속되어져 온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물려받은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유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세상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유업의 완성자셨는데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옷 두 벌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비교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3층 천에 영화로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요.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도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권리예요. 근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 복음 안에 있는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고백할 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상속자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 네 번째로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독자였습니다. 딸이 5이었고 6남매인데 아들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옥에서 살 때 방이 2칸이었는데 한 칸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는 큰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8식구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옮겨갔었을 때 방이 3개가 되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들 5 아들 하나 주더라고요. 지금도 누님들이나 여동생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생각 안 한대. 죄송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에게서는 독자는 가업을 이을 자였거든요. 가장 귀중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자를 주셨다는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게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이삭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해요. 그런데 새벽 일찍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모델로 나타난 거거든요. 잡으면서까지.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뭐 필요할까요? 그래도 많은 건 필요하죠. 그런 거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까지 깊은 그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요, 나사렛 예수가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믿는 고백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는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도 이게 뭐라고요? 심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준다, 심장을 준다. 이게 그래도 헬라어 원어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할 때 내 심장을 주는 것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동시에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말씀을 행하셨어요. 그 결론이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걸 다 이루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한 일, 대제사장 기도할 때 그게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아들됨의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내 심장을 드려도 부족해요. 독생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곳에 아버지가 심장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신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위해 심장을 주셨어요.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 이게 사도신경에서 우리 안에 되어진 결과인데 두 번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2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요. 낳았다, 이거 출생했다고 하면 제 아들이나 딸이 없었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이거는 묵시의 세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때 아들이 그때 존재하셨어요. 성령이 그대로 존재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고 할 때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그때 아들이 낳아져서 아들이 같이 존재한 거예요. 아버지 없이 아들이 있을 때, 아들 없이 아버지만 있을 때가 없었다니까요. 그거를 시편에 표현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때 너는 나와 같이 있었어. 성령님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세례받잖아요. 그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딱 이건 얘기했죠. 상속자, 나 유일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내가 널 낳았어. 여러분, 십자가의 해산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냐.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너에게 다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낳았어요. 시간으로는 그때 낳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습니까? 창세전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더 깊게 나가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때, 아들이 같이 존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나왔어요. 창세전에 우린 이미 하나님.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시점 때부터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 내가 있었네. 여러분, 왜 두려움에 멍해가 없을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창세, 전능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증거되는 것, 그게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 의롭다 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널 기뻐한다. 우리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수많은 죄를 지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한 번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 낳았는데. 두 번째 또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오늘 본문이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십니다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주도 감당할 수 없이 크신 아버지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사도 바울 고백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안에 계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놀란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아버지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내 오시면 너의 영혼이 함께할 것이요 우리가 너를 사랑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요 에베소서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임을 짜 그리스도와 모퉁이를 이르되 너희가 서로
연락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이게 우리를 창조,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까?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게 이게 주의 자녀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죠. 이 땅 가운데서요. 그걸 경험하고 맛보아 알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아담이 배반한 것처럼 배반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 주의 자녀라. 아무런 두려움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도 요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에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때 아브라함의 약속과 유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교육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